오늘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몸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고기 덩어리를 창조한 게 아니고,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육체하고 이 몸,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지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저들이 육체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몸인데 쓸 수 있는 몸이 된 것과 쓸 수 없는 몸이, 쓸 수 있는 몸,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할 때, 그 육체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육체와 같은 말이지만은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쓴 표현입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창세기 6장에서는 부정적인 육체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거기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속을 받아서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서의 사람,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걸 모르면은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평안, 자기 안식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편안하고 안식되고 뭐 복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만을 지은 게 아니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언어화하는 그 기능을 가진 것이 사람의 독특한 기능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냥 지어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지어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멍멍하면 그냥 평생 멍멍멍멍하고만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어 이전에 언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언어화, 인격화해낼 수 있는 기능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약해. 그렇잖아요. 병도 잘 들고, 병도 잘 들던 정도로 힘도 다른 짐승에 비해서 작고, 뭐 여러 면에 있어서 연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사와 비교했을 때 죽는다는 겁니다. 천사는 죽는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고 대신하는, 그래서 만유를 포함하는 그런 위치로서의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육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몸이 필요한 겁니다. 몸에는 모든 기능이 다 있잖아요. 생각하고 지정의라는 그 모든 기능이 다 있는 그 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늘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또 은혜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인데 거기서 어떤 언어를 발견하는 겁니다. 언어를. 죽은 사람을 놓고 거기서 저 사람이 너다 하는 그 언어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구나.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만나면 무슨 언어가 생겨. 그렇잖아요. 무엇을 만나면 언어화할 수 있다니까요. 말을 해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강산을 갔다 와 보세요. 금강산을 만났는데 무슨 말이 나오잖아요. 금강산이 무슨 말을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 금강산을 보고 뭐 아름답다, 좋다, 야 높구나 이런 말이 생긴다니까.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격화하려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려면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똑같아. 구별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아들로 표현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약점 때문에 약하다, 사람은 약하다, 몸은 약하다, 죽는다 하는 이 약점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천사를 보니까 그 약함이, 그 죽음이 그 천사에 비해서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완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위치를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를 부러워하고, 그죠? 사람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그 위치를, 사람의 위치를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 자신을 위임한 그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위임된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천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천사의 종이 되는, 이 사명을 빠지면, 사람에게서 이 사명이 빠지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천사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의 종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의 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종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유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을 한번 보세요. 다 어디엔가 매여 살아요. 거기에 자유자가 없어요. 자유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돈에 매이든지 지식에 매이든지 권력에 매이든지 각자 매이는 바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것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권이 말살되고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겁니다. 몸이. 천사도 몸이 없으면은 어떻게 나타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만유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만유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면 만유를 다스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의 종인가 하느냐에 따라서 만물은 사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에 쓰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학수고대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위치를 이탈한 사람에게 만물이 쓰여지는 것이 원치 않는데 쓰여진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칼을 만들었는데 칼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강도가 사용하면은 그 칼은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느냐? 나는 원래 나는 요리를 하기 위해 지어진 칼인데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칼이 됐냐 이거예요. 지금 만물들이 다 그렇게 아담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만유는 다 탄식하면서
원치 않는 데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기를 학수고대한다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지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몸이 회복되지 않는 한 내라는 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종이 노릇해서 나만 사탄의 종로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사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자리로 쓰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뭐 아주 쉽게 돈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돈이 아주 나쁘게 말해서 도박꾼들을 만나서 도박하는 데 쓰여지면 그 돈이 영광스럽게 쓰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돈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몸은 같이 중립적인 거야.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 중립적이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쓰면 저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창조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이 그게 영광이죠. 몸의 영광이죠. 저는 이것이 이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은 내 몸이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는 그 위치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몸의 구속이 안 돼요. 결국 내 몸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내 몸이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쓰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여튼 연약한 몸이지만 사람을 연약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게 지었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요, 후사요, 상속자로 지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연약하지만 이 모습을 명확하게 연약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후사로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으로 드러나신 분인잖아요. 그런데 그의 사심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형상으로 사용되었고, 죽음의 자리에서는 연약하겠고 죽기 때문에 연약한데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속으로, 하나님 아들로, 상속자로, 후사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완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연약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절대 필요한 존재구나. 대신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대신하고 죽어서는 구속을 완성하는 그 자리로 완전하게 쓰신 거 아닙니까? 구속은 쓰여짐의, 몸의 구속은 쓰여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는 그 문제, 몸의 구속. 그렇죠. 몸의 구속은 쓰여짐의 문제라, 쓰여짐의. 하나님께 쓰여지느냐? 나를 위해서 쓰는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 결국은 사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저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몸의 구속을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거룩한 데 쓰이면은 몸도 구속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거룩한 데 쓰이지 않으면은 몸이 구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데 쓰여진 것, 특별한 목적에 구별되게 내 몸이 쓰여지는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것이 되려면은, 구속이 되려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이 사람 아니면은 구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속이 안 되면 몸도 구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 노릇하는 그런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뀌었습니다. 구속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내 자신, 내 운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로? 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몸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렇게 전에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제 인생이 뭐가 됐어요? 이제 종이 아니에요. 이제 만물에 대해서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만유의 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도 만유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야 자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종이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그분의 영광과 자유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 대단한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하는가? 이것은 있잖아요. 구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속. 여기서 우리 인권인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몸도 구속이 되어서 하나님 목적에 온전하게 쓰여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몸의 구속은 우리 몸이 어떤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신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귀하게. 우리 몸이 필요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몸이 필요해. 고기 덩어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몸이 필요해. 사람이 생각하고 감정과 그 지정의가 있는 그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이 너무너무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귀하게 쓰일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목사님이 이제 비유를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집에 들어갔어. 좋은 집에 들어가 살면은 들어갈 때는 살 때는 아파트도 그러잖아. 새 집에 들어가면 막 새롭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그 새로움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런 집과 같은 게 아니에요. 집은 그대로야.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그 집은 그대로야. 그런데 이 사람의 가치가 쓰이면 쓰일수록 더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가치, 몸의 구속은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가치. 이 가치가 갈수록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감사가 되고 매일매일 찬양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는 새 집에 들어가는 그 날부터 점점 헌집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구속을 받으면 매일매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가 그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쓰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야, 나 같은 몸을 나 같은 이 버려져도 마땅할 쓸모없는 누구도 쓸모없는 그 몸뚱아리인데, 그죠? 몸인데,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저를 찍어가지고 당신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존재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는 거라. 그럼 죽을 때 되면 뭐 신선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럴 정도로 가치가 정말 그래요. 제가 16년도에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거의 10년이 됐잖아요. 처음 알았을 때 그건 너무너무 유치해. 젖비리는 나. 그때도 그게 전부였어. 근데 있잖아요. 지금 와보니까 너무 유치해. 내가 그때 나의 가치를, 그때도 막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죠. 근데 10원짜리를 가지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만 원짜리를 가지고 몇 배죠? 1000배가 늘렸잖아요. 그 가치가 저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큰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 가치를 능가할 축복이 없더라니까요.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가치를, 절대적인 필요를 능가할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몸의 구속을 이루셔서 영광과 자유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이런 사람으로 쓰이게 하신 우리의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